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이 우리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 택한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길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길이었으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전 땅 그 지역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양의 피를 뿌리고 이제 유월절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 아래 광야에 신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서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뜻은 수풀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가보면은 가시덤불 그 수풀과 바위산입니다. 아마 이 산은 산 정상을 시내산이라고 하고 그 중간 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산 최고봉을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이 산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고생을 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출애굽을 하고 여기에 본문에 3월 그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계산하던 날 연대는 싹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 달로 아비물이라도 1월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1월을 정해서 여기 3월이 왔습니다. 그러면 2월 한 달 1월 15일 그리고 3월 그때라고 하는 그 어가는 3월 초엽입니다. 요 기간이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거칠고 메마른 땅, 그 황무한 땅을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사막의 길, 바위산, 모퉁이를 돌아서 메마른 땅, 이 길을 가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능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곱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앞에는 야곱 족속에게 이르라 이 말은 말하고 이 말입니다.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마르라고 하는 네가 야곱 족속에게, 이 족속이라는 말은 야곱 가족들입니다. 이건 뭐냐? 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저 외삼촌 집을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을 해줄 때는 정말로 이 야곱은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간 그 야곱을 상기시킵니다. 네가 올 때에 정말로 네가 혈단신으로 저 외삼촌 사는 그곳으로 도망가서 살 때 네가 그곳에서 살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 산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네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지 않느냐.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고하라 하는 말은 선언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성리의 이름을 쟁취한 성리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너희 자손들에게 이제
선언을 하라요. 나가더라만 선언해라고, 공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고향 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너희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그 모세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나온 걸 너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 날개 업혀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적 기사입니다. 이적 기사를 여기는 독수리의 날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모든 맹금류는 발톱이 경계에서 나와요. 모든 맹금류는요. 근데 새끼를 운반할 때 딱 집어가지고 이 날라서 운반합니다. 근데 독수리도 발톱이 상당히 날카롭고 크지만은 독수리의 새끼는 발톱으로 딱 집어서 운반하자고 날개에 얹어서 운반합니다. 이게 특수한 이 독수리의 새끼를 옮길 때에 딱 날개에다 옮기고 얹어가지고 쫙 날면서 너희들이 정복할 세상을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면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얹어 날아갑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이렇게 업어나왔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이렇게 업어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독수리라고 하는 조류 중에 가장 왕자가 독수리 날개고, 그리고 독수리는 맹금류 중에 가장 큰 한쪽 날개가 1m 이상 되는 날개 독수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창공에 올라서 8km 이상 먼 길의 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조류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당해낼 조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이렇게 업어서 나왔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고 나왔다. 이 말은, 안고 나왔다 이 말은 애지중지 보호하고 원수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의 모형이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 이 자리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파에 부딪혀 가면서요, 여러 가지 세파에 부딪혀 가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와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근심 걱정을 안고 지고 여기까지 올 때에 주의 도우심이 정말로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온 줄 압니다. 6월절 양의 피로 그들이 나온 것과 같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날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환란이 올 때 독수리의 두 날개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계시록 12장 14절에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한 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꼭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제일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재산도 명예도 다 축복같이 보이지만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약속을 붙든 종들에게는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시대에 응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 옛날 약속했지만은 지금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걸로 하나님은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른 강대국 틈에 끼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항상 강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렇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가장 적은 민족이요. 가장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은 그 민족이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여러분 펴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 나라 중에 자 동으로 와가지고 이 한반도가 조그마한 저울추같이 매달려 있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적은 민족인가요? 이것도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성취 때가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응하는 시대에 여러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다는 것. 그래 제가 절대 이제 멀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절대 멀지 않다. 우리는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요, 그 이면에는 쓰레기 같은 세상입니다. 냄새가 나는 세상, 썩어 빠진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죽어 떠나는 것이 있고 살아서 떠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살아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를 못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성취자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가서 거울을 들다 보십시오. 잘난 것도 없고 살펴보니까요 아주 체격도 우람한 것도 없고. 여러분 저는 제 얼굴을 보면요, 아야 참 내가 왜 이제 꼬재재하게 됐나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러나 보재기가 낡았지만은 그릇이 별것 아니지만은 그 속에 보화가 담겼으니까 보화 주인이 간수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장수하시다가 주님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건 여러분요, 이거는요 창조 이후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가까이 하면 같이 내가 너희 민족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여기 왔지 않았느냐. 여러분 독수리 날개, 우리도 독수리 날개 업혀 이 자리까지 온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탁 얹어서 날라서 여기에 딱 앉혀놨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그 안식할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이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모든 세상 나라 중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오늘 여기에 5절 6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이건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물건 가치가 있습니다.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장사꾼 손에 가져있는 물건하고요, 대통령이 가져있는 물건하고 다 같은 물건이라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안경을요, 트럼프가 끼고 있으면 가치가 더 갑니다. 박 목사가 끼고 있으니까 이거 뭐 안경 뭐 그러지만은요, 트럼프가 끼었던 안경 그러면요, 그 안경이 똑같은 안경이라도 가치가 더 있어요. 우리 아들 끼었다 그러면 아들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이 안경의 가치가 더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은 임자 있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딱 가지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면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해서 너 내 것이라 그랬더니 내 소유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손대면 벼락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열국 중에 모든 나라 중에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2차로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를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1000년, 2000년, 3000년 쭉 지나서 조그마한 나라,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해서. 여러분, 제가 뭐 인터넷에 우리 친구가 보낸 편지 오니까요, 대한민국이요, 친북, 친공, 친중 좌파들이 얼마나 씨를 많이 깔아놔가지고요. 이건 누가 저한테 누가 보낸 건 제가 두 군데 온 거 보니까요. 인요한이라는 분이 3대째 대한민국에 사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 모든 사건이 홀라당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 붉은 세력이 안 깔린 데가 없이 제가 그걸 읽고 또 읽어보니까요. 야, 참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는구나요. 이대로 2년 더 갔으면요.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아, 제사장 나라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학생들은 정교조가 다 버리고요. 또 우리 법 연구에 거기서요. 참 판사들이 이 나라를 다 문드러지게 하고 이 축복을 다 허물어뜨리려고 이렇게 나라가 위험하게 되었구나요. 이렇게 나라가 위험하게 되었구나. 여기 저한테 온 거 여러분요,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면 섬찟해요. 하나님 축복이구나. 이게 제사장 나라 시작이구나. 이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않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구나. 오늘 여러분요, 제가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느냐? 예수 죽이는 바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세계 민족 중에
세계 민족 중에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것으로 삼겠다. 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이 되었느냐.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요, 살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보냈는데 죽였어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이방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 감람나무 진액을 받게 했다요. 저희는 믿지 함으로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요. 여기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들어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제사장 나라가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270~289개국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애국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그 나라 국가가 있어요, 국가. 근데 특별히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될 나라는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애국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동남아 일대, 아시아 일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야, 제사장 나라 이제 되는 과정이 이렇구나. 제사장 되는 과정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는 택하신 백성이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요.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요. 저는 6.25 전쟁 나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어떻게 가난하고요, 어떻게 힘드는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후회하고요. 그런데 내 친구랑, 야, 제일 밥 먹고 살기 좋고 돈 벌 만한 나라가 어디냐, 그 당시에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야, 언제나 도둑질도 짱 맞으면 도둑질 잘해요. 나중에 뭐 삼수 갑산에 갈 망정이요. 딱 둘이서 이제, 야, 일본은, 여러분요, 참 도둑질 하려면 도둑놈을 만나고요, 사기꾼이 되려면 사기꾼 선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요, 어떤 분이 소개해요. 딱 제가 그 예배 시간이 길어서 말 못하는데요, 딱 일본 가자 딱 보내는 과정이요,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요. 딱 가려고 했는데 일본 가서 무조건 가가지고요, 가는 방법 루트가요, 공해상에서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일본 간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내 눈에 흙 들어가거든. 내가 일본이든 일본이든 가라. 내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 내가 못 간다.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놈은 갔어요. 가가지고 3년 만에 결혼하고 아이 안고 사진 찍었는데, 왜 나는 못 갔던가? 그 당시에 일본에 무조건 가서요, 미립국자라도 결혼하면, 그리고 바로 대학교 들어가면요, 우리 북한 애들 오면 바로 대학교 쉽게 들어가듯이 반드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미립국자라도 학교에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술 다 배우고 지식 다 배우고 오므라 수용소에 가면은 반드시 거기서 빼내지 그냥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놈은 그래 됐어요. 나는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게 되고요. 그런데 3년 후에 아마 미야코든가 이러면 잊어버렸어요. 내 안에 미야코가 뭐지 저 아기 이러면 뭐고 하는데, 여러분요, 그게 눈이 불에 나더라고요. 나도 그때 갔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더라고요. 목사 만들어서 이 신원의 말씀 깨닫고, 야, 내가 그때 일본 갔으면 신세 조질 뻔했네. 하나님이 나를 막았구나. 나를 막았구나.
일본 갔으면 제가 어떻게 목사 되고 성경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사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요. 목사로서 더 확신이 가고 더 믿음이 가고 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혼의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축복도 또 제사장의 축복도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 어떻게 고마운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여기 와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 제사장 나라를 말했습니다.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었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이 계시록에 와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양보가 됐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는요 선지국가가 되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라가 시끌시끌해야 돼요.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미국에서 보니까요. 이게 트럼프가 그 기사 보니까요. 한국이 아무래도 위험해서 모든 극비밀은 전부 다 보류를 해놨어요. 여기 알려줬다 딱 하면 좌파로 넘어가면 우리 미국의 모든 기밀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국의 기밀은 중국이 빼가면요. 우리나라 중국에서 빼간 비밀을요. 우리나라에서 첩자로 못 잡아요. 왜?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걸 반대해버려가지고요. 지금 중국 첩자는 아무리 빼가도 이거는 간첩으로 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트럼프도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참석하고 저 트럼프가요 기독교 교인으로서 이제 미국을 미국답게 거기에 기독교인답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오늘 이게 이제 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요. 조금만 제가 어제 우리 딸 보고도 그랬어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우리 딸이 좋아서 웃는지 안 믿어져서 웃는지 웃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 왜 좋아서 웃냐? 걱정이 돼서 웃냐? 내가 이건 안 물어봤어요. 막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이제는 소망이 보인다고. 정말로 여러분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말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약속한 이 말씀은요. 전부 이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제요 제사장 나라의 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정말로 참아 보시면 정말로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날이 우리에게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예언이고 오늘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5장 10절은 성취고 그 성취는 우리에게 그 대상은 해돋는 곳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에게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